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드릴 그 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코로나가 이제 멈추고 소멸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게 확산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통성으로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저희들을 이 시간에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사 특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그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것을 주님 채워주셨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멘 드린 손길 속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아멘 그런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이 주님이시여 신앙의 가정으로서 아멘 축복받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또한 이 세계가 주님이시여 아멘 코로나 19로 인해서 주님이시여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코로나가 주님 소멸되게 하시고 멈추게 도와주셔서 아멘 주님의 몸된 결과 주님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주의 복음의 전파가 주님이시여 아멘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 인해서 아멘 참으로 주님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주님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많이 비진산한 사람들 이런 주님이 실업된 사람들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있게 하시고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미생물 하나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도 아버지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께서 이루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한번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진경수 우리 자매님 특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문하셔서 우리 박순재 집사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졸업이 사실은 모이는 것을 많이 못 하는데 이번 라버니 그 하이스쿨은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토요일에 우리 브라인 방, 강성철 씨 아들 하고 우리 건하은 그레이스 건이 이번 5월에 6월 6일에 졸업합니다. 여러분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도 이렇게 하니까 한 가정을 잘 마치게 돼서 우리가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코로나 인해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위험점에 그것을 해결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반갑기 때문에 손도 잡고 뽕도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 드리고 그냥 우리 생각만 드리고 그냥 손을 흔드시고 서로 자신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부에서 내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알아서 이 코로나도 이제 멈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30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함께 합독합니다. 22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22절 터치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네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네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는 우리가 멀리나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정말 코로나19도 들고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코로나가 통해서 우리 주변이 너무나 많이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자기 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든 가운데서 참 많이 복잡하고 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도 사실 힘들고 어렵고 뻣뻣하게 살아가는데 바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것이 오니까 우리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 세상을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천국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의 생활을 너무나 오래 생각하기 전에 내 앞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천국 가고 이런 생활하고 한 번쯤은 그런 생활하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학생들이 모두 조심합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손을 싹 해시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네, 천국에 가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네. 여러분, 단순히 죽는다고 해서 천국에 갑니까? 네. 이것은 어쩌면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죽음을 통한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옛 생활에서 떠나야 하고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또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희극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죽음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는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똑같이 느낍니다. 죽음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그 인간의 운명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인간은 죽어야만 돼? 그것이 인간의 한계니까.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리스에 있는 어느 왕은 자기 앞에서 죽음이란 말 자체를 꺼내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결국 우리에게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서를 작성하는데도 계속 구물거립니다. 아직 나는 나이가 괜찮은데, 난 아직도 건강한데 내가 왜 죽음을 준비해?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데서 우리 대제가 장례안에 어떤 무덤이니 매장이니 이런 것들을 그 자체의 어떤 규제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시적으로 병에 걸렸을 때에도 즐거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죽음에 대해서 연습하는 정서인 주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문안 가서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죽음 후에 무슨 일이 바로 심지어 바로 이런 정체주의를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단지 죽음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누구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게나 그리고 권력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에게나 누구나에게 오는 그러한 보편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는 많은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죽음 통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코로나19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실시간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뭐 세계에 보면 어떤 게 보면 35만 명이 죽었다. 사실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겠죠.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보고가 되니까 이만 실제로 몸에 이제 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미디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계속 우리가 들려지는 것은 바로 죽음의 소식,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바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이라 이처럼 흔한 일인데도 왜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자, 죽음이란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신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죽음은 누구나 처음 겪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하고 죽음을 보지만도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겠죠.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 처음 오는 것이라기 때문에 신비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또 죽음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디 가서 교통사로 죽을지, 아니면 병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또한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죽음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서는 관계에 되게 떨어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들, 정말 정도로 옳건덕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그것이, 물론 죽는 사람은 사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남겨진 사람은 그 마음의 아픔과 그 상처가 많겠죠. 그래서 배우자 이런 그런 스트레스가 최고로 그만치 바로 관계에 그런 절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죽음 후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과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미지의 세계, 내가 가보지 않은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미지의 것에 대한 근시한 쪽으로 보면, 그러나 근시한 쪽,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시한적인 관점으로 인한 모든 분열적인 증상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생각한다면 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것은 단지 영원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서 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죽은 그 자체가 우리는 기쁨이요 환호의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삶의 특징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정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도 우리가 따로 그 세상은 기쁨이 있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죽은 그 자체를 보라고 할 때 우리는 기쁨이요 환호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영원한 삶의 특징은 바로 어떻습니까? 첫째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에서 죽음 이후에서. 그리고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악한 것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정말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도 고난도 없습니다. 또 어떤 결함이나 장애가 없는 온전하고 생명을 들고 영적인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 어때는 병들고 힘들고 이러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정말 새로운 그런 몸으로서 온전한 생명을 지닌 그런 영적인 몸을 다시 입는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어떻습니까? 먼저 간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재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런 재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행복과 평화와 사랑의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운 존재요, 정말 미제 존재에서 무서운 존재를지만도 예수 안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죽음에 대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음을 불쌍히 준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내려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성경 주석가 메토에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학자이신 우리 메토가 그들의 집은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분명히 즐거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마쳤을 때에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말하리라.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으리. 이제 더 이상 이 폭풍을 몰아치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던져지지 않으리.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다네.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삶을 마치며 작별을 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바로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인 것입니다.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훌륭한 성경 교수가의 고백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그의 삶의 하나의 어쩌면 딜레마를 가져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람. 여러분의 본문에서 바울이 직면한 그런 딜레마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딜레마로 가는데 이 딜레마는 어떤 단어입니까? 딜레마는 바로 원조는 두 번과 헬라에서 나오는 게 파기의 합성어입니다. 레마, 제한. 그러니까 두 번 제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개의 제한, 이런 뜻인데 이것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멀 수도 없는 어떤 진퇴양난의 어떤 그런 힘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와 같이 딜레마는 어떤 두 가지 선택, 즉 각각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불리한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번역, 새로운 성경 번역이 보면, 세 번째 번역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그의 육신의 몸을 떠나서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고 그를 위해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보다도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는 그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선택권에 있어서 자기가 물론 그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의 디자이어, 욕망은 내가 그것을 더 원하고 나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같이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어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최선인지 알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가장 좋은 일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좋은 것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울의 딜레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바울의 딜레마는 바로 앞절 22절에 있기 전에 21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전에 읽었는데 21절 시작하겠습니다. 40, 21절이라는 것은 이 빌립보 1장의 전체에 관한 핵심 요절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 1장을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우리 계속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빌립보 전체의 그 주제는 바로 바울 사도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 철학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철학.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 중점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21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1장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이런 20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기 보면 20절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Living is Christ. 죽는 것도 유익하다면 나는 이걸 좀 다른 쉬운 성경 번역이 보니까 우리가 이게 옛날 개혁 성경은 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새로운 언어보다 세 번역 성경은 새로운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좀 쉽게 번역될 수 있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들이 이 땅에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따라서 그들이 돈과 인기, 권력, 쾌락, 특권 이것이 그들의 삶을 모두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재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에서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 바울이 존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 삶 전체가 예수로 형성되어 있다. 바울은 21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living is Christ라고 말하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멈춰진 것이 아니라 시작되고부터 자기 삶 전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에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예수로 충만했고 예수 하나로 모든 것은 바로 특징 지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ultimate purpose는 바로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것과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의 생명을 버린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그런 생명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것을 로마 병제 앞에 갔을 때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대단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집착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또한 죽을 운명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그래 두려워하다가 죽음에서 그런 죽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죽음을 단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또 새로운 우리의 새 세상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 잃어버릴 것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무한한 거를 리소스가 있다는 사람들은 이거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주인 일생에는 이 생명 하나도 이거 하나밖에 가졌다는 사람들은 거기 두려워하는 거 이거 하나 잊어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또 다른 영원 세상이 있다는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의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있죠. 여러분 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 자기 가진 게 정보로 해서 그걸 놓는 것도 놓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에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 이 땅에 사는 삶 자체도 담대하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을 담는 건 하나님 백그라운드 있어요. 그것이 바울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는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히 더 좋다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바로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되었으므로 살 준비도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밖에 없다는 그걸 마음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이 땅에 또 새로운 삶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1절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것이 어디에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도 죽어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 육체를 떠나서 죽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본문 23절에서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났어. 이 땅을 떠났어. 나의 육신의 있건 몸을 떠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뭐라고 했을까? 예, 더욱 좋은. 더욱 좋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아직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함은 선택하라면 당연히 그의 마음의 영을 선택할 수 되지 않지만도 그의 마음의 원함은 죽어서 하나님과 가는 것이 원합니다. 그렇지만도 이러한 선택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것이지만도 이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그런 분명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필요성,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또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러서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와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서 얼마나 좋은 그곳에서 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고 싶지만도 아직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팔고 산정산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맨날 몇시 오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느 산정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 가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한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질하신 것도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고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에 올 때는 정말 구원주로 오셨지만도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분명히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구원받을 것이 말 것이 선택은 여러분.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그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물으실 겁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립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성은 첫 번째로 복음의 생산성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으나 이곳에 남아야 될 역사는 바울이 이곳에 있음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 그 생산성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과 사는 그것이 너무 좋으나 그곳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확전이 일어나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이 복음의 생산성. 오늘 22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했어? 바울의 열매라고 했어요. 이 열매는 뭡니까? 이런 자기의 노동의 대가라는 거예요. 열매.
육신으로, 그래 바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육신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릅니다. 이 육신이 없다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없다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울이 육신을 지니는 것도 또한 죽음을 통하여 육신을 떠나는 것도 바울에게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한다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지금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다 이런 것은 바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산성입니다. 이 열매는 분명히 일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열매 충전을 낼 거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이 추수의 법칙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콩을 심으면 콩은 뭐가 나오죠? 콩이 나잖아요. 대추를 심으면 대추가 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뿌리냐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풍성수익이 올 겁니다. 이것이 추수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게 뿌린다면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복음은 생산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군의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자는 바로 생산성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가 성장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나가서 단순히 여러분 신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우리가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려고 했지 단순히 신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여 재생산하는 그런 제자의 단위까지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한 사람 이웃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 와서 이제 그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너가 살아든지 말든지. 그럼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계속 팔로우하는 그 사람을. 한 번에 교회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와서 교회 나오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왔으면 그들 관심을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의 영적인 도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복음되는 것을 언제까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재생산을 만들어요. 계속 생산을 만들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도바울 같은 제자가 되어 복음을 배가시키는 복음의 재생산입니다. 우리가 22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지금이 바로 그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The one thing we should learn from this is that the time to bear fruit is now. 좀 이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것은 시작됩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거나 하늘에 도착해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있을 때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을 가면 그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해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기로 한 그 일을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영혼구원의 기쁨을 성령과 동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곳에 몸을 있어야 할 필요성은 죽음에 대한 신혼 관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므로 직면할 수 있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는 오는 압박입니다. 이런 큰 압박은 아니죠. 자기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바라는 욕망은 더 원함은 바로 주님께 같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삶 사이에서. 그래서 이 산절은 다음 것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미국 셰프전 성경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보면
양방에서 압박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압박을 가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먼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선택을 못하고 있고, 물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삶과 죽음의 선택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두 가지 모두가 그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좋은 것이죠. 물론 자기가 또 뭐하면 그좀 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갖는 딜레마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바울이 자신이 선택을 진행해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소망을 표현할 뿐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영혼 구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동안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주님 품에 안에서 정말 그 평안 가운데서 주님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두려운 존재라지만 바울은 황홀한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은 하지 않지만도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흔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그가 가장 최선의 것으로 승대를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분명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것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것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자들은 죽은 후에 연옥에서 기다리거나 영혼이 잠드는 상태가 아니라 즉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의 옛날 사람들 같잖아요. 죽고 나서 어떤 대기하는 장소에서 연옥을 기다리고 있는다. 우리 베드로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황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즉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으면 자신이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원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선택권이 바울이 없었지만 그의 생각으로 떠나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그런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그들을 세상에서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시심할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실한 섬김의 삶을 편담, 자기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한 천국에 갈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삶과 죽음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어느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불공정하다, 선보다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빨리 이런 세상을 떠나서 죽고 싶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또한 죽을 준비가 안 되게 합니다. 바울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중심적인 삶이며 예수님의 그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우선이지 그가 살고 죽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살아있는 것보다 오직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으로 소망했지만도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어떤 한 목적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도 유익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머물러 살 것은 자기의 필요성이 아닙니다.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죠.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니 더 유익하리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원하오나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 바로 빌립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장 이타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인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그런 본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다시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하라는 이유는 목적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관한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께 있는 것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땅에서 더 많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삶은 자신에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가치 중에서 바울이 나에게 좋은 것보다는 상대방이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조카로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 괴라는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나의 그런 모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그런 제자로서의 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삼으셨습니다. 어느 날에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왕이 어느 날 예쁜 왕비를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 1년 만에 왕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슬픔에 젖은 그 왕비를 위해서 아름다운 장식물로 무덤 근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장식뿐 아니라 왕비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실만한 그런 안식처를 마련하고 왕비의 무덤에 아름답게 하얀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꾸몄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가서 보니 왕비의 무덤 주변에 아름다운 그런 멋진 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왕비의 무덤으로 인해서 주변의 그런 아름다운 경관들이 아주 볼품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왕은 왕비의 무덤 때문에 어디든 경관들이 볼품없습니다고 해서 신하들을 시켜서 왕비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옛날 이야기고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근처에 왕이 성을 쌓고 여러 가지 장식물로 꾸며놓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왕비의 무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주변의 화려함 때문에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얼마나 진실했을까요? 예수님 때에는 모든 것을 다하고 예수님 때에는 모든 것이 귀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는 우리의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도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이 참 괜찮아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화려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중심에서 자리 잡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에서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예민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있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과 그런 기쁨, 그런 것이 여러분한테 계속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아니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채울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경과 심지어 죽음까지 초라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영역은 사실 하나님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이 행복은 사람의 감정에서 일어나죠. 기쁨이 사람의 감정이나
환경에 지어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 주시는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그런 환경에도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초라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것이 주님 부딪혀오지만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작은 미생물 하나 때문에 이 인류가 얼마나 주님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얼마나 주님 참으로 주님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예수 외에는 생명이,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류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당겨진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을 통해서 이곳 타일러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타일러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일러지는 20만의 그런 인구들이 우리 타일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주님 타일러뿐만 아니라 주님 텍사스와 온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영혼의 제3의 이 주님의 그런 교회 사역이 아버지 많은 제자들이 아버지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사역의 지평이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타일러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이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